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분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걷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사순제 5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제 5주일이면은 어느 본당이든 지금 합동 판공이 준비되고 있는 즈음이죠. 요즘 합동 판공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순 판공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사람들이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보는 거, 이게 합동 판공이 되어 버렸죠. 우리 본당도 또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합동 판공 일정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라자로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복음 속의 라자로의 이 부활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판공성사, 곧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고해성사와 연계해서 오늘 복음을 영적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아마 본당 활동하시는 분들은 진리 연습하랴, 부활 준비하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지요. 하지만 정작으로 중요한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육적인 준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거는 영적인 준비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다못해서 성당도 부활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재개도 없이 부활을 맞이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부활 전에는 다들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화려한 옷차림으로 전례에 참석을 하죠. 자, 부활절에 몸을 씻고 단장하는 육신의 제개도 한다면은 하물며 영혼을 깨끗이 씻는 이 영혼의 제개는 더욱더 필요한 법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고해성사가 그 어떤 준비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사 보기가 두렵고 성가시다는 이유로 고해성사 없이 부활 전례에 참여하는 그런 무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단 한 분의 우리 교우분들도 고해성사 없이 부활 전례에 참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사를 모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사 안 주어서 판공 못 받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여러분을 정성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오랫동안 고해성사 미뤄왔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묵은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부활 전례에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성결하게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라자로의 무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자로의 시체가 나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죠. 자, 중동 지방에서 시체를 나흘 동안 무덤에 안치했다면은 아마 상당히 썩고 부패가 되었을 겁니다.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을 것이고 아마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고해성사를 받기 전까지 우리 영혼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빛을 잃고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추악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자, 무덤이 겉으로 회칠을 해서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실상 그 속에는 회개망측한 모습의 시체가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 누워있죠.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를 받지 않은 영혼도 그와 같아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추악한 영혼의 실체를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건데 이거를 못 보니까 점점 우리의 영신 사정이 어두워져 가는 거죠. 무덤이라는 것은 망자의 시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산 사람한테는 무덤이 필요하지 않죠. 죽은 자만이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이 육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무덤에 갇힌 사람은 영혼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육은 살아 움직여져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무덤인 죽음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덤에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지금 시기 질투의 무덤에 갇혀 있고, 불신의 무덤 속에 갇혀 있고, 원망과 불평의 무덤, 원한과 보복의 무덤, 쾌락과 욕정이라는 무덤,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무덤, 비판과 비난의 무덤, 험담과 이간질의 무덤, 이로 셀 수 없이 많은 무덤들에 지금 갇혀있고 우리 속에는 지금 무수히 많은 무덤들로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덤 속의 시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힌 상태로 관 속에 뉘어진 채 관 뚜껑이 닫히고 못질을 당해버리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라도 빠져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죄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악마는 죄의 사슬로 손발을 묶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도록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숨도 쉬지 못하도록 숨통까지 막아버립니다. 거기다가 악마는 그 영혼이 자기 거라면서 자기 소유로 관 속에다 넣어서 옷을 박아놓고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영혼을 무덤 속에 꼭꼭 가둬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탄의 수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악마의 수중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마에게 붙들린 영혼은 혼자 힘으로는 죄의 사슬을 끊을 힘이 없고 관뚜껑을 열거나 무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죠. 악마는 한번 사로잡힌 그런 사로잡은 영혼은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대죄를 범하고도 고해 성사를 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내 영혼의 처지가 이 지경에까지 머물러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이거는 결코 지나친 비약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악마는 우리를 죄로 유인을 합니다. 악마의 먹이를 덥석덥석 받아먹은 자한테는 그 영혼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악마가 죄의 값을 정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죄를 오랫동안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 영혼은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악마의 소유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마는 그 영혼이 숨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곧장 바로 사탄의 행성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죄가 뭔지를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안다면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 진실 앞에 다들 우리가 두려워 떨 수 있을 건데 이 무지한 우리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모님께서 지난 100여 년 전 파티마에서 그 아이들한테 나타나셔서 지옥을 보여주셨듯이 우리한테서도 그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다면 과연 사탄이 주는 먹이를 겁없이 덥석덥석 받아먹을 사람들이 과연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들은 너무나도 무지해서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허다히 죄를 짓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알게만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는 더보다 많죠. 나도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저질러져 있고 지금까지 질러진 죄들만 다 모아놓더라도 막 큰 산을 이루고도 남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내가 갈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크나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정산하셔서 바로 죄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를 사탄의 수중에서 빼내주셨던 겁니다. 세례의 은총 한 가지만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크나큰 선물인데 거기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고해 성사까지 제정해 주셔서 어떠한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우리 죄를 낱낱이 사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해의 은총으로 매일 매 순간 세례의 은총을 다시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나큰 은총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큰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죄를 짓고도 고해 성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자기의 죄의 무덤에 갇혀서 썩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대죄 중에 있으면서도 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그런 모령 성체자들은
훨씬 더한 악취와 구린내를 풍기면서 점점 지옥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고해소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고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판공성사마저도 기피하고 꺼리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영혼들한테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목욕을 1년에 한두 번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이 지나도록 목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사람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보다도 더한 지독하게 역겨운 냄새를 풍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해소를 들었을 때까지는 이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서 이런 추악한 몰골과 역겨운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덤에 갇혀있던 라자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으로 라자로를 불러내셨죠. 라자로야, 나오너라. 죄의 무덤에 갇혀버리면 혼자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고해성사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고해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러 고해소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내가 고해소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내용면으로는 주님이 내 무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라자로는 무덤 밖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가둬놓았던 그 캄캄한 무덤 속에서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해소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은총의 물줄기가 자기 영혼을 깨끗이 씻겨냄으로써 죄의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비로소 모든 악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난 후에 고해소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맛봤습니까? 이처럼 죄는 우리를 악마의 수중에 속박시키지만은 이 고해성사는 악마의 속박을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고해성사가 지니고 있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고해성사를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서의 은총을 잊지 못하도록 고해성사를 방해하고 죄를 감추거나 숨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주의 무덤 앞에 서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에서 풀려나 영생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로부터 훈계와 보석을 받고 사제령을 듣는 순간에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죽었던 영혼은 비로소 생명을 되찾게 되는 거죠. 오늘 라자로를 살리신 그 역사가 바로 우리한테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몸소 찾아오셨듯이 죄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로 라자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애통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라자로에게 나오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바로 죄의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고해성사만 없다면 성당을 다니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고해성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덜추어내서 다그치거나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려고 주님께서 이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게 아니십니다. 고해성사는 우리 죄와 하느님의 은총이 만나는 자리고 죄악으로 썩어서 부패한 심령 속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쏟아 부어서 새살이 돋도록 바로 치유시켜주는 치료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모하는 동안에 고해성사의 은총을 실감한 사건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오랜 동안 냉담을 하시는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20년 이상 냉담을 하신 분이셨는데 주변의 많은 교우들이 그 형제님을 방문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미 그분의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신부가 방문하면 좀 낫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하의 문 밖에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욕까지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부한테 대놓고 욕지거리를 퍼부는 신자는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을 나왔으면서 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악한 마음을 품었죠. 신부가 집까지 직접 찾아왔는데 문 밖에서 욕을 하고 돌려보내다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네 책임이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 3, 4년이 지나갔고 저는 기억 속에 그분을 잊은 지 오래였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병자성사를 주기 위해서 어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은 여럿이 함께 쓰는 공동병실이었는데 그 병실에 들어선 순간에 저는 그 형제님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 형제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로 가물가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을 바라본 순간에 지난날의 치욕이 생각나서 일부러 눈을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신청한 그 환자한테만 병자성사를 주고는 얼른 병실을 나와버렸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꾸만 그 형제님의 모습이 어렁거렸습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정말 사제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서 다시 그 병실로 향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다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저 많은 환자들 앞에서 또 무안을 당하면 어쩌려나 이런 걱정이 앞서면서 제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무튼 사제로서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싶어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그 형제에게 다가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형제님을 바라본 순간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 매정한 눈에서 닭독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눈물을 본 순간에 그 형제님을 향했던 저의 불신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그분이 지난날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연극부 되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성사를 줄 수 있느냐면서 조심스럽게 물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분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폐암 선고를 받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성사를 보고 싶었는데도 도저히 사제를 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도 저에 대한 불미스러운 추억 때문에 그러했으리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사제를 청할 수 없었던 데는 바로 20년 전에 고해소 안에서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사기피증 환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고해성사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고해성사를 어려워하셨죠. 그런데 주변의 권유로 큰 마음을 먹고 고해소로 들어왔는데 고해사제가 난데없이 윽박을 지르고 호통을 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 성당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제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저한테 그토록 심한 연박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야속해졌습니다. 왜 그때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고 보듬어 주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성사를 통해서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제가 오히려 고해성사 안에서 다그치고 신문하는 고문관으로 군림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지난날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 치유해 주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성사를 끝내면서 그분은 고백이 이처럼 편하기는 처음이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20년간의 냉담을 풀고 남은 시간들을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가고 없지만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바로 떠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세상에서도 행복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나크신 역사를 믿게 되었죠. 그분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였고 뜻이었습니다. 저와의 만남이 있기 몇 달 전서부터 그분의 영적인 준비를 미리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법을 몰랐고 또 주변에서도 묵주기도를 주는 분이 없어서 그냥 남들이 줬던 그 묵주를 들고 묵주화를 불리면서 스모님과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묘하시게 결국 그렇게 저와 그분을 그런 방법으로 다시금 엮어주셔서 마지막 고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체념한 영혼도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시죠. 그래서 눈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라자로를 위해서 흘린 눈물도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그런 눈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언제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절대 인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를 않으셨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은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실 때는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당신 자신 때문에 흘리시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거죠. 주님은 아무 때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우시는 것은 살릴 수 있는데도 죽음을 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우셨던 거고, 그래서 죽은 라자로를 보시면서도 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내 죄의 무덤 앞에 서서 나를 향해 나오라고 울부짖으면서 목이 터져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라자로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주님의 눈물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고해 성사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해 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해서는 겁을 주는 곳, 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덜추어내서 신문하고 치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저는 고해 성사를 만남의 성사요 사랑의 성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남의 성사인 거고, 하나님이 그윽한 눈길과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품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성사인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고해서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사 마치고라도 주님을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단 한 분이라도 성사를 원하신다면 저는 마지막 한 분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성사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해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눈물을 받으시고 진정 성사의 아름다움을 한번 체험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썩고 부패한 그 영혼의 때를 온전히 벗겨내고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하이와 같은 용서를 입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